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월 25일 수요일 사순절 묵상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7장입니다. 이사야 27장인데요. 이사야 27장은 회복의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자들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는지 회복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장, 27장은 약간 그 이사야 속의 요한계시록과 같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꼭 무슨 무서운 심판만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의 은혜를 담은 말씀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사야 27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선물과 같은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회복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오야단, 여기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보통 리오야단을 뱀을 리오야단으로 표현하고 있죠.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 그 리오야단을 어떤 악어라던가 고대 어떤 공룡과 같은 수중에 사는 공룡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하는데,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리오야다는요, 연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오야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레위 있죠, 레위인. 레위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통해 레위인들을 성직자로 세우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일을 맡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사다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성직자, 목회자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건데, 맞아, 리워 야단이 그 레위에서 나온 말이에요. 연합한, 결합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뜻이 있어요. 바로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빚지다. 채무 관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채무 관계는 뭐죠? 우리가 빚졌어요. 누구에게 빚졌어요? 그거는 채권자에 대해서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뱀은 사단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사단을 리오야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빚지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소속하게 만들고 자기와 결합하게 만든다는 걸 말합니다. 빚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 불안하죠. 또 두렵죠. 빨리 그걸 갚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니라 늘 빚진 자처럼 하나님을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치 빚진 자처럼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종교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지 않으면 거기서 뭔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불안하고 좀 걱정되고, 늘
빚진 사람처럼 하나님에게 뭔가 빚진 사람처럼 우리가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나아가는 건데 맨날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우리가 채무자의 어떤 그러한 태도로 빚진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와 결합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리오야단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오야단을 어떻게요? 벌하시고 죽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왜곡하다, 오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요.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말씀 들은 것을 왜곡해서 듣게 만들고 말씀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식으로 들어서 그래요. 자기 방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오해하고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우리가 말씀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그거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차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는 거예요. 비튼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면 그게 내 영혼에 굉장히 큰 기쁨으로 쌓이는 건데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어서 생각하고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다 사단이 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리워야단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가 8, 90% 좌지우지한다. 그날 은혜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이기 때문에,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만 내가 올바르게 갖고 있어도 그 말씀의 뜻이나 내용이나 깊이를 몰라도 굉장히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이 나구나, 꼬불꼬불한 뱀이 나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자꾸 비틀어서 듣고 왜곡하고 자꾸 오해하는구나. 근데 이게 이미 내가 사단에게 묶여 있다는 것이고 사단에게 빚진 자로서 내가 사는 것처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꼭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날에라고 시작하죠. 그날에라 말이 또 나와요. 2절도 그날에 나오고. 그날에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 속에 뱀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코 내가 내 잘못된 모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해하고 비틀고 꼬아서 듣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있을 때에 회복이 되는 겁니다. 2절 볼까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름다운 포도원이 때 포도원은 뭡니까?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포도원이라는 것은 뭔가 울타리가 있고 어떠한 분명한 대상이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은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이래요. 그 노래를 부르신대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또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보고
기뻐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분은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때에 맞춰서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주고 그리고 물을 조절하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 포도원 지기이기 때문에 아무도 방해할 수도 없고 해치지 못한다. 야생동물이 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고 그리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는 내가 포도원 지기 아닙니다.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그동안은 내가 내 영혼을,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내가 목장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관수하려고 하고 내가 관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군요.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이 나를 관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때에 맞게 물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4절 볼까요?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니라. 포도원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찔레와 가시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뭘까요? 찔레와 가시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 그 쓴뿌리,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 조성해 놓은 환경, 사단이 일하기 쉬운 그 바탕, 환경, 이게 쓴뿌리, 상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쓴뿌리와 상처들이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데에 방해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쓴뿌리, 상처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걸 불사르겠다는 거예요. 고치시고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관리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 과거부터 있어 왔던 상처와 또 쓴뿌리, 또 죄의 흔적들,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주님 뽑아서 밟아주시고 불태워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고자 하는 그 풍성한 열매가 내 마음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는 심판하고 징계하고 화를 내더니 갑자기 또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이 포도원은 뭡니까? 주님께 돌아간 우리의 마음을 말하거든요. 주님께 돌아간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죄와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볼까요?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마른 가지가 나오죠. 가지가 말랐다는 거. 여러분 가지가 말랐다는 거는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수의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가 공급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나무는 계속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가지가 그 공급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그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지가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지가 병들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점점점 그 가지는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 의해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왜 와서 그것을 불사릅니까? 그렇죠? 포도원직이나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갑자기 왜 여인들이 와서 그럽니까? 여인들이 와는 것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 그런 사람들에 의해 휘둘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메마르면 여자의 손에 의해서 이리저리 내가 휘둘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무에 딱 달라붙는 가지처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흡수하고 빨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그냥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또 안 하면 이상하니까 나만 안 하면 이상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겁니까? 그거는 여러분 빨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흡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나뭇가지가 화병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꽃을 화병에 넣으면은 당분간 꽃이 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 버리죠.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은 시들 수가 없는데 꽃병이나 화병에 넣으면은 당장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시들어 버립니다. 왜?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쭉쭉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뭇가지는 살아남는 겁니다. 생생해집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대요. 그런 나뭇가지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빨아들이지 않는 거니까, 거절한 거니까, 거부한 거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짜 저주예요. 뭐 사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뭐 이게 우리가 막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게 진짜 저주예요.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사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결과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나의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만약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가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항상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은혜는. 그러면서 13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또 그날이 나오죠. 큰 나팔을 불리니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나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건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끝이 뭡니까? 천국 가는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배는 뭡니까? 여기서 예배는 종교 행사를 말하지 않아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제사를 안 드려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수도 없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뭡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한다는데 예전과 다른 예배예요. 종교와 의무감으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예배의 회복. 이것이 구원의 참된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팔 소리가 불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팔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럼 소리는 뭡니까? 소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팔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무슨 뜻이냐면은 뿔 나팔인데, 양이나 소의 뿔을 잘라서 만든 건데요. 반짝반짝 빛난다, 아름답다,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잖아요. 기쁘게 하다, 기쁨을 주다, 기쁜 소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나팔을 분다는 거는 이제 꼭 여러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막 나팔 분다는 얘기 많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징하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나는 소리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소리다. 말씀은 그리스도다. 메시지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리예요. 우리는 나팔 소리예요. 나팔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팔이고 소리는 뭐예요? 나예요. 내 삶이 소리고 내 목소리가 소리예요. 저도 나팔 소리를 매주마다 부는 거예요. 이만수라는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나팔 소리예요. 나눌 때에, 목장 모임에서 나눌 때에, 그리고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나팔이 되는 거고 그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고 여러분은 그 빛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다, 준비하는 자다. 세례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소리가 되어서 나팔 소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사야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말씀, 특히 회복을 주시는 말씀,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리워야단, 뱀처럼 꾸불꾸불해진 마음이 삐뚤어지고 꼬여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오해하면서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리워야단이 아니라 내가 리워야단이 아닌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으로 그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상처와 쓴뿌리와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그 흔적들을 고치신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찔레와 가시나무가 이 포도원 밭을 망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뽑아다가 밟고 불사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참된 예배자로 서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자꾸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망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어떻게요? 뽑으신다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27장은 우리의 어두운 것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잘못된 삶의 모습들과 삐뚤어지고 왜곡된 우리의 영혼의 그러한 모습들을 바로 잡으시고 고치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그 손길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복과 소망과 치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인교회 성도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색깔의 은혜의 옷을 입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제는 갑작스럽게 비 눈이 많이 왔지만 오늘 또 다시 화창한 또 봄과 같은 날씨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분에게 더 한량없는 그러한 감사의 시간 힘내어 일하시고요.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더욱더 하나님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샬롬.